오늘은 이 염려에 대해서 이제 총정리를 하겠는데요. 특별히 주님께서는 이 6장 중반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많은 지면을 할애하셔서 이 염려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계세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단순히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염려는 단순한 정서가 아니라 힘이고 세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옆에 있는 분의 염려는 힘이고 세력입니다. 한번 할까요? 네. 첫 번째 오늘 보시면 염려는 매우 강력한 세력이다. 그냥 힘있고 세력인데 강력한이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가 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력한 세력이다. 여러분, 이 정서나 생각은 세력과는 다릅니다. 이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파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정과 집단 전체를 죽음으로 또 파멸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각이나 정서가 아니라 강력한 세력이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사람들은 염려를 소극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염려는 그냥 단순한 정서고 단순한 생각일 뿐 세력이나 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 우리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 계명은 아주 가볍게 만들고요. 그 계명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그 징계는 아주 계명은 아주 그렇죠. 징계를 아주 가볍게 만들고 계명은 무겁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전략. 그래서 특별히 오늘 그 염려는 강력한 세력이고 심지어는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염려를 단순히 생각이고 정서로 우리 축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염려는 강력한 세력입니다. 한번 할까요?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을 파괴할 수 있는 힘입니다. 한번 할까요? 그것을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인지할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경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3번 보시면 인간을 움켜쥐고 통제하는 적극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생각이나 단순한 정서일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염려로부터 자유하고 싶어도 염려에 붙들리면 결코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염려로 인하여 우리가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데스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찰하였습니다. 며칠을 정찰하였나요? 40일 정찰했죠? 그래서 그 날수를 40년으로,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이죠. 40일을 정찰했습니다. 샅샅이 훑었어요. 여러분, 그곳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 한 송이를 떼어냈는데 너무 무거워서 막대기로 두 사람 장정이 들어야 했을 만큼 정탐꾼 2명이 들었겠지요.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보고합니까? 그 땅은 안악사손이 살고 성읍은 견고하다. 뿐만 아니라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황폐한 땅이다 라고 악평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염려는 단순한 생각이나 정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염려에 붙들리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것으로 인하여 출애굽 40년 동안 유리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움켜쥐고 우리 인생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네 번째를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능동적인 힘이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능동적이냐 하면,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바다 사이로 마른 땅이 드러난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나로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만나로 그들이 먹었다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귀로 듣고 있지만, 그들은 실제로 만나를 거두었고요, 만나로 요리를 만들어서 실제로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빨에 고기가 낄 정도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던 일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르비딤에서요, 그 반석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물을 마시는 2년 동안, 그것도 2년 동안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물을 마시는 그 생수강이 터져 나오는 것들을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마라에 쓴 물이 달아지는 것도 목격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죠. 뜨거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자기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요, 사막 기온이 있기 때문에 밤에는 기온이 한참 떨어집니다. 추위에 바들바들 떨 수밖에 없는데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여러분, 친히 눈으로 보며 살았어요. 몸으로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염려가 어느 정도 능동적이냐 하면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잊어버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그들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실제로 자기의 삶으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과 호흡했던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한순간에 완전히 잊도록 하는 힘이 무엇에 있다? 염려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산상수훈 5장, 6장, 7장에서 사실 주제로 따지면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사실은 이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이 재물에 대해서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로 가르치시는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재물을 원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물을 원해서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래서 재물을 하늘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염려 때문에 그래요. 염려 때문에. 땅에 재물을 놔두면 우리의 염려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적은 사람은 적은 사람대로 염려가 있고요, 그냥 중간 정도 갖고 있는 사람도 염려가 있고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염려가 있어요. 여러분, 이 재물과 관련해서 재물을 땅에 쌓아두면 마음은 땅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두어야 우리의 마음도 어디에 있게 될 것이다? 하늘에 있게 될 것이라는, 그래서 그 재물을 얘기해요. 그만큼 많은 지면을 할애해 가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오늘 저녁에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을 보라. 그리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라? 그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어찌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계속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6장 33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건 역시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히기 위한 수단으로, 그리고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그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해야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하 만물은 다 하나님의 소유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을 명하여 소리지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어요. 우리가 나가지 않아도.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 감사한 일. 하나님, 나 같은 형편없는 존재를 하나님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 적은 재물이지만 이 적은 재물을 하나님 오병이어처럼 하나님 귀하게 여겨주셔서 주의 일에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우리가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주님이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계속해서 염려와 싸우고 계시는 것은 바로 염려가 굉장히 능동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합시다. 염려와 싸웁시다. 한번 할까요? 그저 당하고만 계셔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상하게도 우리 가정을 이렇게 침노하는 적들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경계태세를, 남편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또 아내에 대해서 험한 얘기하면 눈을 그냥 시퍼렇게 뜨고, 그 일터에서요, 조금만 이렇게 내가 내 가판대가 여기 있으면 가판대 조금만 들어와도 국민학 초등학교 때 이렇게 줄 긋고 넘어오면 이렇게 칼로 잘랐던 애들이 있거든요. 눈을 시퍼렇게 틀면서 막 이렇게 경계하는데, 재밌는 것은 염려가 찾아오면 그냥 당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염려가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나의 영혼을, 나의 심령을 갉아먹어도 그냥 염려라는 바이러스에게 그냥 내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염려가 찾아올 때 싸웁시다, 경계하고 싸웁시다 한번 할까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5번이에요. 5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염려는 결코 물러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염려 해악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염려 해악, 얼마나 염려가 우리에게 해를 주는가. 1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염려는요, 온갖 상상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염려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온갖 유의 가능성을 다 동원합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심각한 줄 아세요? 강단에서 설교하다 죽을 수도 있다. 염려에 사로잡히잖아요? 운전도 못해요. 운전하다 내가 죽지, 자동차 팝니다. 직장도 못 다녀요. 혹시라도 내가 탔던 지하철이 철에서 불나면 어떡해. 온갖 유의 상상력을 다 동원합니다. 제가요, 보니까 샤워도 못합니다. 왠 줄 아세요? 샤워에 누가 독 탔을까봐, 이 물탱크에 독 탔을까봐 샤워도 못해요. 여러분, 아내하고요 밥도 못 먹습니다. 자녀들하고 같이 공간에서 생활도 못해요. 왜냐하면 염려는 온갖 유의 상상력을 다 동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한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갖 유의 상상력을 다 동원하니까, 염려라는 것이. 여러분, 두 번째, 뭐 같은 얘기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말 이상하고 예측 못할 제가 지금 이게 이제 어떤 가르치는 세션이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정말 이상하고 예측 못할 사건들, 그동안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들을 한번 듣고 싶어요. 듣고 싶어. 어디까지 상상하셨는지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여러분, 어디까지 상상하셨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반말로 할까요? 넌 어디까지 상상했니? 한번 할까요? 어디까지 상상하셨어요? 정말 저는 제가 가르쳤던 청년 중에 하나가, 그 청년이 자매인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려웠어요. 왜냐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누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 단어 인상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아버지가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보았더니, 여러분,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한 번도 가족을 해코지 하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 염려가, 이 자매가에게 있었던 염려가 어떤 상상력까지 동원했냐면, 뉴스에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하루는 칼을 들고
자기 어머니로부터 자기 동생, 막내 동생까지 다 죽이는, 맨날 밤마다. 그래서 아버지만 보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 결국에는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겨울에 길거리에서 쓰러지셔가지고 동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도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 감성 어린 여학생이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트라우마를 청년이 돼서요. 그래서 같은 그 청년부에서 형제를 만나서 결혼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첫사랑이에요. 그 형제가 예수를 전하고 그 자매가 그 형제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고, 정말 나중된 자가 먼저 돼서 그 자매가 훨씬 더 믿음 좋은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정을 일구었는데도 남편과의 관계가 계속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아버지 상이 안 좋아서. 여러분,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악몽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제 아버지가 아니라 누군 거예요? 자기 남편이 자기를 죽이는. 그러니까 염려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한 개인의 삶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사실은. 여러분, 3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순전히 상상적인 것으로 금심하며 괴로워하며,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일어난 일도 아니에요. 일어날 일도 아니고요. 대부분 염려는 상상에만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염려는 상상에만 있다 한번 할까요? 대부분이 상상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상상. 옆에 있는 분에게 염려하는 것들 중에 99%는 일어나지 않는다 한번 할까요?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통계학적으로 99%는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99%니까 1%는 일어나, 그게 염려예요. 여러분 중에 그럼 1%는 일어나는 거야? 그게 염려라고. 그게 99%는 통계학에서는 제로예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수학적인 근거도 필요 없어요. 염려에 사로잡히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잖아요. 절대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평안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염려하는 사람에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잖아요. 평안하지 않아요. 그게 답이 아니니까. 여러분, 무서운 기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옆에는 무서운 기동력을 가지고 있다 한번 할까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어떤 분은 집사님 오래 사셔야죠. 우리 100세 시대인데 지금부터 무슨 걱정하시는 줄 아세요? 목사님, 오래 살면 뭐예요? 아파서 100세 사느니.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100세를 주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벌써 100세 때 요양원에서 시름시름 혼자 고독하게 알아가고 있는 나를 상상한다고요. 무서운 기동력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염려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만은 건강하게 하실 수 믿습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게 뭔지 알아요? 건강한데 맨날 밥만 먹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게 건강 주셨을 때 100세까지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예요. 한 번은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저는 은퇴하면 꼭 여행을 하고 싶다는, 그동안 거의 다른 쳇바퀴처럼 일을 해서 여행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은퇴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2년쯤 지났습니다. 장로님, 요즘에 여행 안 가시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여행도 매일 다녀보니까 여행이 아니래요. 일하다가 짬내서 여행 가야 그게 여행이지, 매번 여행을 가니까 그것도 일이래요. 설레는 게 없대요. 설레는. 그전에는 공항만 가면 막 설레고 그랬는데 이제는 여행을 가려고 생각만 하면 벌써 스트레스래요.
여러분, 염려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100세까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 것인지를 고민할 때 하나님이 그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선교지에 가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6개월은 한국에 왔다가 6개월은 캄보디아 갔다가 6개월은 인도네시아 갔다가 얼마나 좋아요. 얼마 전에 김창훈 선교사님 오셔서 목사님 선교사들 좀 보내주세요. 평신도 선교사들 좀 보내주세요. 목사 선교사님들 말고 평신도 목사 선교사님 필요한데 평신도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그게 가능하고 다 일이 있으시고 바쁘실 텐데 목사님 75세 80세도 괜찮아요. 수영록교회 집사님이 70세 오셔가지고 지금 80세가 되셨는데 그분이 가장 일을 많이 한대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하나님 건강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집도 다 마련되어 있는데 오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때,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우리가 애쓸 때 염려는 사라지니까.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일어날 일, 100세 일어날 일 때문에 걱정하며 살지 맙시다. 한번 할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죠. 목사님, 저는 80세까지 살다 끽 죽을래요. 염려 때문에. 목사님, 내가 건강하게 살다가 TV 볼 때 소파에서 하나님 싹 부르시면, 잠잘 때 싹 부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염려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염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 한번 볼까요?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리적 현상을 이용하여 군림한다는 단어가 중요해요. 염려는 군림한다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염려가 당신을 군림합니다. 당신을 지배합니다. 한번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염려가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염려에 사로잡혔을 때 이건 내 자연스러운 감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염려할 일이 있어서 내가 염려하게 되는구나가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를 염려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면은요, 미래에 대한 염려를 주로 좀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1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래에 대한 염려를 허용하지 말라고 오늘 34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3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뿐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를 허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은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명령어. 옆에 있는 분에게 내일을 염려하지 맙시다 한번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내일과 현재를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이 내일과 현재, 이 염려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말씀하고, 오늘로서도 우리는 충분히 염려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일 일을 앞당겨 와서 오늘 염려해야 될 그 염려에 덧붙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염려로 충분하다. 한번 옆에 있는 오늘 염려로 충분합니다 한번 할까요? 그런데 100세를 염려한다니까. 100세 고독사 할 나를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맨날 저한테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나보다 하루 먼저 죽겠대요. 그래서 제가 생명은 하나님이 지금 쥐고 계시는데 뭐 그래도 괜찮다. 근데 왜 하루냐 물었더니, 왜 하루냐 그랬더니 오래 있으면 제가 땀만 품을 거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손잡고 같이 죽자.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이거 뭐 다른 얘기인데 금술 좋은 부부일수록 제거를 빨리 합니다.
금술이 나쁘면, 금술이 나쁘잖아요? 지겨운 거예요, 남자만 봐도. 금술이 나쁘면 여자만 봐도 막 이가 갈리는 거예요. 근데 금술이 좋잖아요? 그럼 어떤 줄 아세요? 빨리 만나고 싶어요. 아내가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때 원로 장로님이 계셨어요. 원로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얼마나 금술이 좋았는지 몰라요. 진짜 멋쟁이 권사님, 멋쟁이 장로님이에요. 근데 교회가 충격의 도가니였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님이 6개월 만에 재혼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금술이 좋으니까 그래. 그래서 제가 그때 금술이 나빠야겠구나 생각해요. 너무 좋아도, 이게 좋아도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면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또 걱정하신다. 우리 집은 금술이 좋은데 저놈의 인간 재혼 먼저 하겠다, 염려하신다. 염려는요 되게 적극적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번은 제가 어느 미국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 가정하고 식사를 했는데,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그릇을 먹은 다음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접시도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해서 쌓아 놓았더니 여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그릇을 접어 놓으면 어떻게 된다? 일이 겹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제가 그때 그 부목사 시절이었는데, 집사님 농담도, 요즘에도 그런 미신이 어딨냐고. 그릇을 쌓아놓으면 겹친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니 그럼 집사님은 설거지 할 때 안 겹쳐요? 그랬더니 자기는 안 겹친대요. 설거지통에다도 하나씩 하고 그릇도 다 펼쳐놓는데 안 겹친대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지금부터예요. 그릇을 겹칠 때마다 누가 생각이 나요? 옆에 있는 분에게 염려는 능동적이다 한번 할까요? 이야, 기가 막힙니다. 염려는 기가 막힙니다. 이게 그릇을 접힐 때마다, 접시를 접을 때마다 그 집사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앞불사 그 다음날 일이 겹쳐요, 안 겹쳐요? 일이 겹친다니까요. 일이 겹친다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접시 얹을 때 얹을까요, 말까요? 옆에 있는 분한테는 이기려면 해야 됩니다 한번 할까요? 이기려면 하셔야 돼요. 계속 덮쳐야 돼요. 그럼 또 당하고 또 하고 또 당하고 또 하고 또 당하다 보면 없어져요. 얘는 해봐야 소용없구나 알아요. 한번 옆에 얘는 해봐야 소용없구나, 그럴 때까지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스포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여러분 징크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농구 선수들이 이겼잖아요. 그럼 그 농구화를 안 빤대요. 언제까지 안 빨까요? 질 때까지 안 빠는 거예요. 그리고 이길 때 오른 신발을 먼저 신었대요. 그러면 계속 그 다음 게임 질 때까지 어느 신발을 먼저 신어요? 어떻게 살아요? 오늘 너무 바빠서 헤어드라이어로 머리를 안 말고 수건으로만 말리고 왔는데 이긴 거예요. 그럼 그 다음 게임에 어떻게 했을까요? 헤어드라이어 습관적으로 가다가 놀라서 못 쓰는 거예요. 염려가 그런 거예요. 염려란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래야 돼요. 하나님께 염려에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거 염려에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한번 할까요? 우리의 주인이 염려인 거 아세요? 염려가 시키는 대로 해요. 헤어드라이로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해요. 오른손으로 오늘 오른 신발부터 신어라 그러면 신발을 빨아야 되는데 못 빨게 하는 거예요. 염려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저도 상관없어요. 일이 겹쳐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염려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염려는 아무것도 해결을 못해요. 옆에 있는 말, 염려는 아무것도 해결을 못한다.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되면 염려하라고 하셨겠죠. 만약 염려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 주님은 이러셨어요. 염려할지어다.
기도하지 말고 아무것도 기도하지 말고 오직 염려와 걱정으로, 그렇죠? 너희 불안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랬을 거예요.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 이러셨을 거예요. 항상 염려하라, 쉬지 말고 불안해하라, 그렇죠? 범사에 걱정하라, 이러셨을 거예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래도 안 돼. 그만큼 염려는 아주 가공할 만한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번째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중요해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함으로써 미래를 저당 잡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염려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거죠. 여러분, 다섯 번째, 염려는 이 세상 생활의 성격을 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파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염려가 될 때 대부분 고난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고난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염려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 당하는 이유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하고 있는 이유는 다 죄 때문이에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 우리가 고난 당하는 이유는 다 죄 때문입니다. 한번 할까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을 때에는요, 이 땅에 평안과 안식이 충만했어요. 조화와 질서와 평안과 평강으로 충만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샬롬이 깨진 거죠. 조화도 깨지고 질서도 깨지고 더 나아가서 평화와 평안이 완전히 다 깨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 여러분, 이 땅은 죄로 관영하게 되었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파생. 여러분, 나의 죄로 인하여 내가 내 삶을 파괴하기도 하지만 내가 정직하고 옳게 살아도, 요셉 다윗처럼 옳게 살아도 악에 물들어 있는 요셉의 형제들이나 사울 같은 이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또 사회 구조적으로 죄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사회 구조가 또 다른 전쟁이나 기아, 빈익빈, 부익부 같은 이런 사회 악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근원을 살펴서 가면 다 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전쟁만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러시아 병사가 몇 만이 죽었을 것 같으세요? 약 10만에서 20만 군인이 죽었다고 해요. 러시아도. 여러분, 우크라이나는 그럼 얼마나 죽었을까요? 민간인 포함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수백만이 이재민으로 폴란드나 헝가리 쪽으로 넘어가서 살고 있고요. 여러분, 러시아 사람들은 징집되지 않으려고 지금 도피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라파를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라파는 가자 지구가 이스라엘에 있으면 그 왼편에 있는데요, 지금으로 한국으로 따지면 그 가자 지구가 전라도, 광주 그쪽이에요. 근데 가자 지구가 우리 부산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3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땅에 250만 명이 몰려서 삽니다. 그런데 가자 지구 북쪽이 공격을 받아서 지금 라파 지역으로 지금 이재민들이 다 이동했는데, 이 라파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하면 그냥 사구 정도에 되는 크기예요. 사구에 100만이 몰려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100만이 사구에 몰려 살고 있는데 거기다 집중 포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지금 사상자와 이재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지금 전쟁을 종식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죠. 다 무엇 때문입니까? 다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하마스가 특별히 그 이스라엘 그 음악 축제 때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잡아가는 장면들을 바디캠으로 나중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찾아가지고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보면은요, 너무 끔찍해요. 머리채 잡아서 끌고 가는데 너무 끔찍해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따치 유대인이 하마스에 다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죄 때문에. 우리나라도 한번 보세요. 동서로 나뉘어지고 또 연령으로 나뉘어지고. 이제는 요즘엔 그런 데잖아요. 젊은이들이 데이트하면 무슨 당이냐고 묻는데요. 너는 국힘당이냐? 나는 민주당이다. 우리는 앞으로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안 만난대요. 그리고 사돈끼리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서로 묻는데요. 그래서 민주당이야? 그럼 결혼 안 한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다 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다 죄 때문인다 한번 할까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오늘도 고난당할 것이고 내일도 고난당할 것입니다 한번 할까요? 고난 안 당하는 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크리스찬은 고난을 어떻게 잘 감당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길 것인가를 그리스도인이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5번을 다시 한번 보면 5번 다시 한번 보여주겠어요? 제가 한번 쭉 한번 여러분 프린트물 한번 보세요. 염려는 이 세상 생활의 성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파생합니다. 이 세상의 삶은 죄의 결과로 인한 타락으로 항상 문제가 있다. 사람들은 낙원에서 쫓겨났고 항상 수고하고 시련과 괴로움에 직면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6번, 이제 본문을 보면요, 매일 그날의 문제가 있다. 옆에는 매일 그날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34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매일매일 할당량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장 34절 한번 볼까요? 6장 34절에 한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 보세요. 괴로움은 무엇으로 족하다? 그날로 족한 거예요.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염려해야 될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만 걱정하라는 거예요. 그날만 염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시련, 오늘 내가 처리해야 될 문제는 오늘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에는 오늘로 충분합니다 한번 할까요? 그래서 9절 7번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번 굉장히 이게 중요한 영적 진리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로도 충분한데 내일이나 또 100세에 이루어질 그 일들을 끌어와서 오늘 할당량에 첨가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6장 3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6장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정확히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는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 내일 일은 언제 가서 염려하라? 내일 가서 염려하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오늘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언제 가서 염려하라? 그렇죠. 옆에 있는 분에게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합시다 한번 할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4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과거에 대한 염려에 대해서 한 번만 얘기하면 과거에 대한 염려가 있죠. 그건 상처예요. 대표적인 인물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붙잡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형제들에게도 붙잡히지 않았고요, 보디발에게도 붙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거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기에 현재를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는 미래에 가서 염려하고 과거에로부터 자유하게 되어 오늘을 알차게, 오늘을 멋있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얘는 5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1번 한번 볼까요? 이제부터 중요한 것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오늘을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과거를 살지 말고 내일도 살지 말고 오늘을 삽시다 한번 할까요? 제가 이렇게 신방에서 성도들 보면 과거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과거의 영광에 또는 과거의 상처에 묶여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제가요 과거에 그랬었어요. 자신의 영광. 목사님, 제가 과거에요 늘 기도원에 살았어요. 그럼 제가 물어요. 오늘은요? 안 가요. 기도원에 가본 지가 오래됐어요. 과거의 영광에 살아요. 오늘은 안 해요. 그러기 때문에 내일이 없어요. 오늘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을 사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신 것을 보면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먹이실 때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매일 한 오멜씩 만나를 거두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안 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일 거를 가져왔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 얘기 하시려고. 오늘 일, 내게 주어진 오늘을 정말 알차게 그리고 잘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 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잘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오늘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그 사건을 오늘 가져가야 돼요. 오늘 사건이 일어났으면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오늘 그 사건이 일어났으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법에 익숙해져야 돼요. 문제가 생겼잖아요. 염려할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 자리에서 기도합시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것이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세 번째, 제가 그 미국에서 살면서 이게 훈련이 안 돼서 실수한 적이 참 많아요. 무엇인가 하면, 이게 마트에서, 이런 시장 볼 때 마트에서 이렇게 서로 부딪히잖아요. 부딪히면 반드시 죄송합니다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게 잘 안 되니까 하고 나서 한참 저기 갔다 해야 되는데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은 벌써 죄송합니다 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 5년 정도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렇게 10년을 살고 이제 익숙해졌죠. 탁 건들기만 하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은 또 얼마나 자주 부딪혀요. 자주 부딪히잖아요. 그리고 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를 한국말로 하겠어요, 영어로 하겠어요? 그렇죠. excuse me이거든요. 원래는 excuse me. 그런데 한국에서 제가 지하철에 부딪혀 excuse me 그랬더니 뭐야. 그리고 미국은 이렇게 서로 하이킹 할 때, 산 갈 때 서로 마주치잖아요. 하이 그래요. 그러면 저도 이렇게 산책하러 갈 때 막 하이 그랬더니 이상한 눈으로. 이게 습관이 안 돼서, 또 습관이 돼서,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다룰 때 오늘 딱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뭐 습관이 돼야 되냐? 자꾸 우린 미뤄요.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지. 또 침방받고 기도하지. 미뤄요. 아니에요. 미루면 안 돼요. 오늘을 문제 생겼다. 그럼 바로 기도해야 돼요. 바로. 한번 옆에 있는 분 바로 기도하는 습관을 키웁시다. 한번 할까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 한번 콕 찔러 볼래요? 이게 고난이라고 생각하세요. 콕 찔러 보세요. 그럼 기도 한번 치시면 되지.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괜찮아요. 한번 콕 찌르고 기도 한번 할까? 시작. 이게 군대에서요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몰라요. 군대에서는요 지나가다 상관이 탁 찌그러면 이병 박신철이래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저는 사실 군대 훈련 받을 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제식 훈련이었어요. 제식 훈련은 뭐냐면 이렇게 걷는 거예요. 걷는 거. 걷는데 우양우 우양우 좌양좌 계속. 그래서 저는 아니 전쟁 시에 이렇게 걸을 것도 아니고 포탄이 떨어지는데 앞으로 갓 모르겠습니까? 뭐 총을 막 쏘는데 우양우 뭐 이러겠습니까? 저는 계속 그 제식 훈련을 받으면서도 계속 궁금했어요. 왜 이러나? 아니 전쟁 시에 써먹지도 못할 건데 뭐 전쟁 시 이건 써먹겠죠. 막 앞으로 가다가 뒤로 깎고 이건 써먹겠죠. 하등 써먹을 게 아닌데 그걸 시켜요. 왠 줄 아세요? 그게 하고 나면 군인이 돼요. 신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는 건
실은 40일 금식하고 막 크리스찬이 되는 건 성경을 막 50번 통독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간단한 것이 습관이 될 때 비로소 그때 우리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약속하는 거야. 어떤 약속? 염려가 딱 떠오를 때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염려가 떠오를 때 기도하자 한번 할까요? 그날,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세 번째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루 단위로 살아야 된다는. 하루 단위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앞지르는 거예요. 성령님보다 앞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일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오늘 우리 아이 밥을 거르게 하는 거예요. 머리칼 거 나는 네 인생이 걱정이 된다고 밥을 안 해주는 거예요. 밥을 열심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그 기도와 그 섬김과 헌신이 내일의 우리 아들을 만들어낼 줄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네 번째, 계속 같은 얘기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제와 내일을 잊어야 돼요. 옆에 있는 분은 어제와 내일은 잊읍시다 한번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와 내일을 우리가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한테 습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어?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어?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지 뭐. 오늘은 건강하게 살면 돼요. 건강하게.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네 번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제와 내일은 잊어버리고, 네 번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동시에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날 필요한 것을 위해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거야. 그날 필요할 걸.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면 오늘의 무슨 양식이에요? 그게 오늘의 양식이에요.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자. 내일은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은퇴 때문에 걱정하시잖아요. 미래는 누구한테 맡기자? 오늘 매일매일 잘 살다 보면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오늘이 미래가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오늘이 미래가 됩니다 한번 할까요? 저기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섯 번째,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저축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이 내일은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구하는 것은 이방인의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 들고 연금 들고 저축하는 건 잘못됐다고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은 생각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할 건 하는 거예요. 할 건 하되 무엇을 하지 말라? 왜 문제냐? 보험을 들고 염려하니까, 또 보험을 안 들고 염려하니까, 저축을 하고 염려하니까, 저축을 안 하고 염려하니까, 해도 염려 안 해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를. 또 이 말씀 가지고 어떤 분들은요, 캐세라 세라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연보를 얘기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어떡하라고요? 모아두라 했어요. 모아두라.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모아두었다가 내가 갈 때 그 연보를 나에게 주라.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기아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연보를 모아서 바울에게 주면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먹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탁을 고린도 교회에 하는 거예요. 저축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 그러나 무엇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7번 한번 가기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돼요. 네, 적용해야 돼요. 한번 A, B, C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A번 시작. 내가 왜 염려하고 있는지를 스스로에 물어야 돼요.
오늘 일을 염려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과거와 미래를 염려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만약 과거와 미래라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는 주님께 기도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B번,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의 약속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어찌하셨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자연 만물을 그래서 보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된다. 또 지금까지 우리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에 어떻게 공급하셨고 반응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C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과거와 미래를 잊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염려는 강력한 파괴자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만 고정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미래에 대한 염려로 인하여 온갖 상상력을 자극하는 염려는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거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우리 권면하셨는데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확신과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오늘만 성실하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